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콤플렉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행동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의 감정적 관념. 이게 콤플렉스의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심리학자 칼 융은 언어 연상 시험을 통해서 특정 단어에 대한 피검자의 반응 시간 지연, 또 연상 불능, 부자연스러운 연상 내용, 이런 것들 따위가 이 콤플렉스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어렵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강박관념, 혹은 열등감, 혹은 욕구불만,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요, 다양한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콤플렉스는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참 다양하긴 한데, 대부분의 콤플렉스는 보여지는 부분에서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많이 보면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콤플렉스가. 우리가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그래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마르면 마른 대로,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는요, 사실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어렸을 때 외모에서 시작된 콤플렉스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서 이것이 능력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이 열등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 아니라 남들보다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것이 콤플렉스, 열등감이죠. 그리고 이 열등감, 콤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비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부자들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또 아주 외모가 좋은 사람들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열등감,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지식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더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문제는 그 콤플렉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사실 신체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략 한 15살 정도, 이제 신체적으로 막 성인이 돼가는 청소년이었고, 골리앗은 2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 사실은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방법은 물맷돌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에게 속한 싸움이라고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 똑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이제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몸소 싸우시어 내 놈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몸소 싸워주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어디가 더 강하냐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강한 자와 한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한 자와 한편이 돼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 블레셋이 사실 5 고을의 연합체였잖아요.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골리앗이 자기들의 편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또 이스라엘을 모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넘어지고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강하다고 믿었던 사람, 그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직접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나의 강함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드릴 수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콤플렉스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굉장한,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실 뛰어난 사람이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사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육체적인 괴로움이나 혹은 불구까지도 뜻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열등한 부분이 있었고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초점이 비교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조차도 인정하고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초점이 하나님이고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만약에 사용했다면, 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사역했다면, 혹은 가말리엘 문화로 고위공직자로 나갔다면 어쩌면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더 큰 사역을 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율법적으로도 완전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대단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의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과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강점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유한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소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 우리가 막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할게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강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초대교회 문제들은 대부분 그 교회의 강한 부분에서 일어났었어요. 교회의 강한 부분들,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교만하게 생각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렵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자리로 올려놓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를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